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과 19절 두 절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찾으시고요.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4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의 음성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고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을 들고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지으신 뜻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18절을 좀 유심히 보고 좀 생각해야 될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외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시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이 담겨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누구냐? 그는 하나님 엘로힘이시며 그가 또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니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들추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엘로힘이라고도 하여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찍이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나눌 때에 오래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고, 그 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하며,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땅 위에서 또 뭔가를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케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누구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엘로힘을 말합니다. 그 엘로힘은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또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을 오늘 18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라서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에 가서 보시면 4절부터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죠. 그때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다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즉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이 갖고 있는 이야기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과 하늘 천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질 때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장과 3장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4장 가서부터는 소위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서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만이 등장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1장에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고, 2장과 3장을 지나서 4장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마치 양쪽의 1장과 4장 사이에 있는 2장과 3장은 엘로힘과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같이 무언가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1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두 분이 뭔가를 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2장과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는 발견하고 알게 될 것이며, 그 틀 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혼돈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땅의 상태를 말할 때 첫 번째 단어인 토후라는 단어, 혼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를 혼돈한 땅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질서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서, 다른 말로 하면 순서 있게, 차서 있게 지어 놓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해졌다라는 게 1장 2절, 공허해졌다라고 흑암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 1장 2절입니다. 바로 그 땅을 설명하는 것이 2장에서 5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갖다가 비가 없으니 땅이 황무하겠죠. 황폐한 땅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그 땅을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황폐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럼 물을 보내시고, 그리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뭔가 내놓을 수 있게 되겠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곳을 또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면 이곳에는 물이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만드시냐?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그곳에서 그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곳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땅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위에다 비를 내려주시는 이야기를, 물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며, 10절 넘어가서 그 동산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아까는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없다고 했지만 에덴이라는 동산, 다른 말로 하면은 에덴,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이 거할 곳,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것인데,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물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어 각각 4개의 강이 세상을 흘러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 경작할 수 없는 땅, 즉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어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없어서, 그것을 경작할 사람까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보내시고 또 물까지 있게 하셔서 그곳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표피적으로 읽을 때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여 먹거리를 얻어내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다른 신이, 다른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18절의 끝부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떠니 그 땅을 더 이상 혼돈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물이 있는 땅으로 줄 것이며,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나 외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은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내용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적어도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 하나님의 물, 말씀,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 물이 다 말라 없어지고 황무해짐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의 그 땅, 바로 이 세상, 이 땅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 보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으셔서 보냅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로 하여금 그 땅이 경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는다는 그가 누굴까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말하며,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다. 이때 경작하다가 땅을 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었죠. 이것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모든 세상, 이 동산을 하나님이 거하실 바로 성전으로 설명되고
상징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줄이고 압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 세상,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준 것을 회막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이 와서 경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경작을 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우리 안에서 하늘을 지으신 그 뜻이 바로 우리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들추어져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다고 했죠. 엘로힘이라는 그 우리말로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그는 하늘을 짓고 그리고 땅을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비를 맞은 땅, 물을 가진 땅을 하늘로 똑같게 만들어 가실 분으로 오시는 분을 갖다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 수없이 수차례 들어서 아시지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이유는, 근데 우리는 하늘은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이때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땅이라고 합니다. 삼라만상, 저 공간 우주를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은 땅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 땅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이냐? 하늘을 알려주시려고 하늘을 모방하여 모형하여 하늘이라는 원래 것을 닮아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지으셔서 이 땅을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 하늘이라는 그 본래 당신의 그 원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주신 대답이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준 이 땅을 물리적인 땅, 흙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어놓은 그 뜻을 그가 경작, 섬겨내어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경작하면 이 땅에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 하나님이 원형이라는 하늘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주신 이 땅, 진리라는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당신의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이 땅을 그가 아니면 경작할 수가 없단다. 그는 나를 가지고 온 자요, 영원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참된 생명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가지고 와서 나의 영으로 이 땅을 갈게 될 거야, 경작하게 될 거야. 이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그 경작하는 일, 그래서 아바드,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그 섬김을 받아야만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내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의 아들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땅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실 분이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늘을 모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오늘 18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혼돈 가운데 있는 너희, 혼돈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물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하는 그 땅이 다 물로 덮여있다고 그랬죠. 물은 있긴 있는데 혼돈의 상태의 물을 줘, 공허한 상태의 물을 줘, 흑암으로 만드는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그 땅을 그가 오셔서, 즉 엘로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참된 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가 오셔서 하신 모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해 줍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에서 그 하나님 엘로힘은 천지를 지으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5, 16절에서 그를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회막을 보셔도 차서 있게 질서 있게 모든 걸 지어놓으시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서대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밟고 지나가고 바라보며 지나가고 행하며 지나가야만이 휘장 앞에 서서 그 휘장이 열려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진리, 그 차서, 그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되면은 그것을 혼돈이 끝이 났다고 하는 거고, 공허가 그들 가운데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질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이렇게 하는 자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들에게 엘로힘의 하나님,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 나, 성령,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일러줄, 알려줄, 말해줄, 다바르하고 아마르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통하여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른 적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캄캄하고 감추어진 상태에서 나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혼돈한 가운데서 나를 찾아보라고 나는 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이 땅에 그 사람 인자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셨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감추어지고 캄캄하게 말하고 그와 같은 땅, 그리고 혼돈한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만 찾아보라고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반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누가 이걸 말하냐? 여호와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깨우치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다라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는 어두운 내게 오셔서 어둡게 되어버린 나,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와 혼돈밖에 없었던 나라는 땅에 그가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 내가 어찌 캄캄한 가운데, 감추어진 가운데서, 그리고 혼돈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을 때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으며 더 깊음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빛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이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이후로부터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당신이 말한 적이 없었고, 항상 빛 가운데서, 항상 그 밝음 가운데서, 질서 안에서, 차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 있게 차서 있게 나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5장 14,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더 이상 너희는 그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빛을 가져 세상에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말하지 않는다. 캄캄한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나라는 빛 안을 빛으로, 빛 안에서, 즉 진리라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 그대로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네, 항상 산 아래라는 건 예루살렘에서는 시온산입니다. 그 산 아래, 그리고 산 위에, 결국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더 이상 이제는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나는 너희들을 숨은 데서, 캄캄한 데서, 감추어진 데서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빛을 비추어 이미 캄캄해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가리워져서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 오기만 하면은 너희는 더 이상 감추어지는 자가 되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빛을 못 보는 자가 되지 않아. 너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11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자, 우리의 몸을 갖다가 설명하십니다. 내 몸을 밝게 하는 것은 눈이다. 즉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될 몸.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의 몸의 등불, 우리를 밝게 비추는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그 눈은 우리의 눈으로는 밝게 비추어 낼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 되어 들어오셔서 그 머리에 있는 그 눈으로만 온전히 밝아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이 아니라 뒤틀려 있지 아니하면, 온전하면, 왜곡된 눈이 아니면 뜻이에요. 본래의 뜻은 내 눈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진리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려면, 눈이라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래 우리 육이라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봐도 이 세상 땅의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땅의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을 왜곡하여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밖에 못 보고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땅의 것을 그냥 보고는 하나님의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갖다가 잘못 보고 뒤틀린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소경시키시고 눈멀게 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밝은 눈을 가지고 보게 되니 우리의 몸도 성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말씀하시죠. 너의 안에 있다고 하는, 즉 우리들 안에 있다고 하는 빛이 정말 내가 준 빛이냐?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비친다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혹은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차용하여 아니면 그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빛이라는 그 어둠을 너는 빛으로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살펴봐라. 너의 안에 나의 참된 말이 있으면 너는 그 참된 말 그 자체가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의 눈을 열게 할 것이며, 그 진리의 말, 내 안에 있는 나의 말을 통해서 너는 어두움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 너의 몸도 성하고 온전히 밝아지게 될 것이야. 너는 이 사실을 그렇게 깨달아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 8장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물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속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만 불은 켰는데 그릇으로 덮었거나 평상 아래에 두었거나 이런 말을 왜 쓰시는 건가요?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 모두가 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불은 등경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그릇으로 덮어놓고 상 아래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릇, 상, 이건 다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상, 드린다는 그 어떤 것에 담은 것들, 그 아래 전부 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적 수고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누르고 그 빛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그릇으로 덮었다, 등경 아래에 놓았다, 상 아래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는 그 열심이라는 자기를 태우는, 그래서 자기가 불덩어리예요. 자기가 기름이야. 자기가 촛불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열심으로 태워서 결국 그 열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빛은 등경 아래나 말 아래나 그릇으로 덮어 감추어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그것이 성전이 했던 일이었고, 너희들의 열심이라는 그 빛은, 그 불은 참된 빛이라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등경 위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그렇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온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감추어 놓고 나를 감추고 너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고 사람의 영광은 드러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고 사람의 지식은 드러내요. 더욱더 캄캄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진리 아닌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생각해보자. 온전한 빛이 오면은 숨은 것은 장차 다 드러날 것 아니겠으며 감추어진 것은 장차 다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바로 그 빛으로 온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제 모든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자리 잘못, 그들 안에 있는 감추어있는 어떤 나쁜 것들, 이런 걸 들춰내신다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폭로하여 모두를 죄인으로 다 취급하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인데 뭘 죄인으로 더 폭로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당신으로 비추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중에서 이 땅이라는 이 땅을 당신이 오셔서 지으신 그 말씀 하나님 엘로힘이 오셔서 이것은 이런 뜻이었어, 저것은 저런 뜻이었어 라고 비유로 설명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주시게 되면, 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그게 그런 뜻이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십계명의 내용들이 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알겠네요 라고 그들이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뭘로? 우물로 설명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이 들고 있었던 5개의 돌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왜 그렇게 주셨는지, 그것도 차서 있게, 순서 있게, 혼란스럽지 않고 공허하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혼돈스럽지 않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분 우리 주님 인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그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하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늘로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 하늘과 그리고 땅을 지으셨다. 하늘을 먼저 지으신 걸로 순서를 놓으시죠. 그 하늘로 우리를 지어가려고 땅을 지어놓으신 것이다.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헛된 발걸음을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를 걸어가,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믿음의 여정, 삶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잠깐 찰나에 불과한 인생 40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빛으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흑암과 그 깊음 속에 무저갱 아래에 빠져있는 자였구나.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으니 나는 이제 감추어질 것이 없네. 내게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추어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니 내가 어찌 그에게 다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에게 무엇을 감출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친구를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 합니다. 나는 그를 너희들을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 합니다. 왜? 친구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모든 걸 들추어 알려주는 관계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알고 계신, 당신이 갖고 계신, 당신으로만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게 되는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감춰질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추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 진리로 다 환원되어 바뀌어서 다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일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들으라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샤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상태인 샤마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들어야 할까 스스로 삼가라. 그럼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향한 문 하나를 열어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이 너희 안에 그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성령을 통하여 받겠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성령, 진리의 영,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는 그 영도 있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안다고 하면 그 아는 것조차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1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시다시피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세 개의 누룩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걸 갖다가 하나는 세상 사람의 가르침, 하나는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인간이 머리가 되어 인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주의하라고 하셨느냐? 이유는 다음 절 2절에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을 담은 것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 인간들에 의해서, 누룩들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그 진리와 하나님이 들춰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누룩을 너희가 주의하게 되면은 너희 안에는 감추어졌던 것, 그 누룩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덮여지고 가려지고 등경 아래에 내어주었던 하나님이란 참된 비밀로 오신, 즉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 참된 빛이 이제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 안에 누룩이 제거되고 내가 주는 온전한 무교병을 먹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인간의 말과 섞이지 않은 참된 하늘을 말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되면 이제 너희 안에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경되어 감춰져서 안 보였던 모든 것들이 내가 너의 눈이 되고 내가 너의 눈에 빛이 등불이 되어 너를 밝히 비추면 너는 그때 모든 것을 보게 되느니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되며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삼가하여 주의하여 어떻게 읽을까 생각해보라.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누룩 부풀리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려지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기쁘게 하라. 허황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다 떠나가지고 사망되고 멸절되게 되면 너희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3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과 그리고 골방에서 말한 모든 것, 이것을 내가 이제는 빛 가운데서, 여기 광명을 했지만 빛 가운데서 빛 안에서 들리게 할 것이며 지붕 위에서 들리게 할 것이다.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두운 데서 듣지 않고 더 이상 골방 가운데서 듣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 어떤 골방, 어떤 어두움,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골방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들의 그 스코토스, 그 어두움 속에서 너희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너희들은 들을 것이야. 이제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두움 안에, 우리가 어두움인데 어두움 안으로 당신이 빛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내 안에서 말한 모든 것은 이제는 진리를 드러내신 말씀이었으니 빛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그 골방 안에 갇혀있던 그곳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는 뭐 하시냐? 이제는 모든 사방을 닫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늘이 열려서 위를 바라보게 되니 지붕 위에서, 그 집 위에서 전파하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에서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방, 땅, 동서남북이라는 이 사방으로는 절대로 듣지 않게 될 것이며 오직 하늘이라는 그곳만 열려서 그 지붕 위니까 동서남북은 닫히고 지붕 위에서만 열릴 것이다. 하늘의 말씀이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걸 듣고 너희들도 선포하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의 그 누룩처럼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이 6장 전체에서 펼쳐지는데, 그때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좀 더 그래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도님들, 종교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산상수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바로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골방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 골방에 들어가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골방은 확 튀어있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곳을 그들은 골방이라고 합니다. 그 골방은 닫혀져 있는 골방이 아니고 세상으로는 동서남북이 다 열려서 땅의 것만 보고 있는 골방이에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도록 온 사방이 다 열려있는 골방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비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대요.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겠지만 그들이 열어놓은 건 사방 동서남북 네 모퉁이를 열어놨으니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골방을 열어놓고 하늘의 문은 닫아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사방 동서남북을 다 문을 다 닫아버려라. 그리고는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때 은밀한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뜻이에요. 크룹토.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어디로 보시겠어요? 사방을 다 닫았으니까 동서남북은 닫으면 한 군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로 열린 하늘입니다. 이들은 좌우 이 세상을 향한 길이 다 닫히게 되는 그 골방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고, 이들은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향하여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는 너희는 왜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매일매일 그들을 통해서 어려운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나,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는 닫혀있고 율법에 대하여도 닫혀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는 캄캄한 가운데서, 막힌 곳에서, 답답한 곳에서, 혹은 감추어진 그런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추어진 것, 하늘이 이렇게 감추어지고 닫혀진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열려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반대로 살았죠. 하늘은 닫아버리고, 그래서 캄캄한 데서, 흑암 가운데서, 어둠과 공허와 그 혼란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서는 닫아버리고 오직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바로 열려있는 한 곳, 그래서 하늘을 열린 문이라고 하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본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프로시코마니까 프로시유코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 골방에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들은 내용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 방에만 들어가면 이런 걸 다 듣게 될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다 들을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통치가 내게 지금 하늘이 열려 오고 계시며, 당신이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경작되어 진리로 다시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물러주실 때에는 하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땅에서도 불려지고 하늘의 것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그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일용할이 아니었죠. 본래는 날마다 쓰는 그런 양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아니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성도에게 내일은 내일 또 다른 내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고 내일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늘 그 위에 있는 양식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게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의 양식, 당신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말씀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것으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내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라는 기도가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추어진 것 안에서 당신이라는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기름 부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니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은밀한 비밀 안에 들어간 자, 비밀 안에 있으니 비밀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밀한 것이 아니고 감춰졌다는 이 말을 갖다가 세테르라고 하는데, 이 세테르라는 단어가 바로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1편 1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라는 말을 써요. 이게 바로 세테르예요. 감추어진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 하늘만 열려있는 곳, 아버지를 향하여만 살아난 자들, 그래서 위로 완전히 이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골방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에 있는 자들이죠. 옛날에 기도처로 그 골방들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로 열려있는 그 말씀의 자리, 성령이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를 살려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곳은 그것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19편 114절입니다. 119편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라고 합니다. 맞죠?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자기들의 영혼이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것, 평안함,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성도는 매일매일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우리로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 그 아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물이 이제는 성령이라는 사실로 알게 될 거야. 그 물은 너희들에게 표적이었고 성령은 그 표적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본뜻, 진의 참된 것, 물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었어. 이 성령을 너희들은 이제는 물은 겉으로 씻지만 성령은 너희들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19절 볼까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도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이는 모든 것 표적 비유를 가지고 너희를 그 안에 담아놓은 그 너머에 있는 참된 그것 진리 하나님 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인 엘로힘이 하신 일을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앞에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성령 여호와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가 오면 의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리고 정직함에 대해서 완전히 온전히 세워짐에 대해서 말씀한다죠. 죄에 대하여 그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비진리 사람들의 말 누룩 안에서 너희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러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이런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하죠. 바로 우리 인간의 의인 율법이라는 의가 아니라 그것은 아예 저쪽으로 가야 하고 그것 말고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마땅히 버려야 된다는 말을 율법 외에 율법을 제외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의를 가르치고 참된 의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앞에 먼저 첫 번째 것으로 주어진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에게 참된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는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그걸 지켜내면은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와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냐? 의에 대하여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의로운 아들의 죽음, 그래서 벤야민이죠. 그 의의 오른손의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는 나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걸 성령이 와서 책망할 것이야, 가르쳐 줄 것이야.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바로 신약에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는가?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을 말하며,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의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 27절에 너희가 정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럼 너희는 무슨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나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된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샬롬, 에이레네라는 평안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 어떤 말로 번역해서 상관없습니다만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될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갖다가 평안, 세상을 닫고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의미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평안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된 진리가 되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될 때 성도는 바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니. 어떤 너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셔서 그런 인도함을 받고 있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만, 그것을 주신 분에게 당신 외에 나를 이렇게 만드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의 하반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만이 답입니다. 그 답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깊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혼란과 공허와 혼돈 속에, 허탈함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그들은 안위함을 가지며 그들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며 완전하고 합당한 것임을 그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지어져 나가는 또 다른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과 감추어진 가운데서 잃어버린 흑암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헛된 삶을 아직도 하고 있었을 뻔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을 구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구한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들추어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담대케 하시고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자들이요 영원 안에 있는 자들이요 하늘이 된 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주관하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곤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살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